그날 밤은 참으로 고독하고 혹독했습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포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야바와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뜰에서 무참히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원했지만, 사형을 원했지만 그들에게 사형권이 없었기에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고발과 고소와 능욕과 모멸,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요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침묵은 친절이다. 저항이나 거부가 아니라 친절이다. 대적이 아니라 친절이다. 둘째, 예수님의 침묵은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추격하는 것이다. 구원을 위한 추격이다. 셋째, 예수님의 침묵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영원한 사귐을 위한 대가를, 희생을 치르시는 것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192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슬픈 문자라는 내용이, 사연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앞둔 딸이 엄마한테 보채입니다. 엄마, 용돈 더 줘야 돼. 3만 원은 늘 주던 거잖아. 나 수학여행 가야 되니까 새신도 사고 싶고 수학여행 메고 갈 가방도 사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엄마는 애몰차게 딸을 거절하고 늘 평소 주던 대로 3만 원만 손에 쥐어줬습니다. 막 화가 납니다. 엄마는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엄마는 수학여행 가는 딸한테 새 신발 사주고 새 가방 사주는 게 옳은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친구는 자기 엄마가 용돈을 넉넉히 줬다며 방과 후에 신발도 사고 가방도 사려고 쇼핑센터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괜히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방과 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서 끊어버렸습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화가 나가지고 휴대폰 배터리를 뽑아냈습니다. 지금은 일체형이지만 그 당시는 분리형이죠. 그리고 친구하고 신나게 쇼핑했습니다. 물론 친구의 신발과 가방을 산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딸아이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괜히 엄마한테 화냈지? 엄마가 일 마치고 오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래도 나밖에 누가 엄마 속을 풀어주겠어? 기특한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평소처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뜹니다. 지하철 사고, 참사. 저게 뭘까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오셔야 될 시간에 오시질 않습니다. 더럭 겁이 납니다. 얼른 집 전화 들고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더 큰 겁이 나서 분리했던 배터리 집어넣어서 휴대폰 열어보니까 5개의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엄마의 문자였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엄마가 쇼핑센터에서 너 새 신발하고 가방 샀어. 얼른 가지고 갈게. 눈물이 핑 돕니다.
정신줄을 바로잡고 두 번째 문자를 읽습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을 못 갖다 줄 것 같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딸아, 사랑한다. 옳았는데, 옳은 말만 했는데, 옳게만 살아온 것 같은데, 삶이 너무 슬픈 까닭은 무슨 까닭일까요?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자연사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장수하셔서 호상이라고 사람들이 다 와서 우는 것이 아니라 웃으며 잘 되었다고 그렇게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삶이 너무 슬픈 것은 옳은 것 때문이 아니라 친절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옳음과 친절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옳음? 친절?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음과 친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친절을 선택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불법의 재판이고 불의한 재판이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한 재판이지만 그 폭력 앞에서, 그 거짓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셨는지 빌라도가 거듭 예수님의 그 친절함에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옳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옳은 게 정답이니까, 그게 절대선이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친절? 옳은 게 입증돼야 친절 베푸는 거죠. 불의하고 그릇된 것에 친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른 차원의 친절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가 선천성 얼굴 기형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기가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죽어야 할까요? 아기를 낳는다고 다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기를 길러봐야 엄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는 육체로 낳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낳는 것이다. 의사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천성 얼굴 기형의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뭘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이 아이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고칠 수 없어요. 평생 이 아이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픔을 함께 질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천성 안면 기형 아기에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건강, 질병, 정상, 아니면 비정상. 여러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게 아니라 친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넘쳐나는 것은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이 그러게 행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피해자가 넘쳐납니다. 나는 옳은데 옳지 못한 이들을 옳게 만들어야 한다는 심판자들이 넘쳐납니다. 나는 옳은데 남은 잘못됐지만 귀찮으니까 내팽개치고 살겠다는 무시자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합해보면 대개 이런 성향의, 이런 경향의 태도로 많이 나타나죠. 강자에겐 친절을 베풀고 약자에게는 옳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친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친절. 빌라도가 베푸는 친절은 어떤 친절입니까? 무엇을 위한 친절입니까? 누구를 위한 친절입니까? 그 친절의 결과로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빌라도의 친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입니다. 예수님의 친절은 어떤 친절일까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예수님의 친절, 하나님의 친절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또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데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진리와 인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자를 베푸시는지를 표현하시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kindness, 크레스토스, 헬라어는 크레스토스이죠. 친절하다, 관대하다, 동정, 자비, 연민의 정을 보통적으로 나타내는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 연민, 동정을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요? 어떤 것이 친절이라고요? 어떤 것이 크레스토스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 하나님에 속한 성품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진리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친절은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이지만 우리가 연습해야만 체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무엇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너는 어디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친절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친절은 진리와 사랑, 옳음과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친절입니다. 옳음만 표현할 수 있어요. 옳음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만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만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온전하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은 다음에 표현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연습하기를 원하는 친절입니다. 형제여, 함께 친절의 훈련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저항이나 반항이 아니에요. 친절이에요. 막 밤새도록 다그치고 거짓 증인을 잡아다가 때리고 능욕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고발하고 능욕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무엇을 위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네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놀림을 받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를 막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아빠를 막 가슴을 치면서 아빠 나쁘다고, 아빠 잘못했다고. 그럼 그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아. 너가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행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멸시하는 것을 가지고 이 못된 자식아,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밤에 키워놨더니 불효하는 자식아 그러겠습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괜찮아. 친절을. 참으로 진리인 예수님이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욕합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교회를 괴롭히는데 여러분, 괜찮다고 말해 줍시다. 그렇게 해서 속이 풀리고 화가 풀리면 더 해도 괜찮다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추격이다. 무엇을 위한 추격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추격입니다. 11절에 보면 빌라도가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말이 옳도다. 왜 너 말이 옳도다 얘기했을까요? 그의 영혼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제한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그 빌라도에게 진리에 서서 친절해라. 내 말이 옳도다. 그것은 단지 법정 앞에서만 추적하신 게 아니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 빌라도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간밤에 꿈에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 말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추격하심이 그 아내의 꿈속에서까지 추격해서 그 빌라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개인나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아내의 꿈에까지 추격하시는 예수님의 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마음을 씻지 못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저자의 피와 무관하다. 손을 씻었지만 여러분, 손을 씻어 구원에 이르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마음을 씻을 때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을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영원한 사귐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고발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주십니다. 왜 받아주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폭력과 거짓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목매지 말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은30을 성전에 던지지 말고 자신의 손을 씻지 말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되심이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씨앗과 같은 것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마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돌아야 할 저 영원한 삶에서 우리 모두가 해맑고 거룩한 웃음으로 서로를 반기며 영원한 사귐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